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 모두 같이 소리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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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도 불리는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됐는지 그 부름의 체험, 그거를 소명 체험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그 소명 체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분의 소명 체험은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유명합니다. 이사야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그 소명 체험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던 그 해에 하나님 보좌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오늘 날짜 본문 그러니까 8절 이하로 좀 더 읽으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이사야가 대답을 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 이거는 하나님 보좌의 환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 가운데서 야곱 같은 경우도 하나님 보좌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앉으셨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제 그런 환상을 봤고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앉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오른편에 계신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이 일어서신 그런 환상을 또 봐요. 근데 우시야 왕은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리고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 서 있습니다. 천사들은 각기 6 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그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굴을 가리었다 그거는 감히 바라보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발을 가리었다 그거는 아주 극한 겸손 조금이라도 그 영광스러운 분에게 누가 될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배운 하나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늘 거룩하시지만 특별히 신앙인들이 신앙 체험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서 어떤 한쪽 면에 초점이 맞춰져서 특별히 그런 체험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 이사야가 지금 본 환상은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들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엄, 그 힘과 능력은 온 땅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성전만이 아니고 온 땅에 가득하고 온 땅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피조 세계의 주권자이시고 주님이시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그를 체험해요. 여기 이사야 6장 1절에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 내용하고 아주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이 이제 열리면서 남왕국 유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쭉 읽어가다 보면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심판의 말씀도 선고하고 그들에게 권고도 하고 교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아수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시에 또 강대국이었던 남쪽의 애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다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적용하고 오늘날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의 시대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남북이나 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동남아 또는 오늘날 우리가 세계 그러면 그야말로 지구 행성에 사는 나라 전체를 다 의미하잖아요. 오늘은 전 세계가 지구촌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오늘날 세계 그러면 지구 행성 전체를 말하고요. 근데 그 당시는 세계 그럴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 지방 그 근처들을 말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사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하게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북한 핵 문제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일본의 재무장 이거 놓고 기도해야지요.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가 강해지면 주변 나라들이 불행해진다. 그거는 좋은 나라가 아니고 나쁜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는 그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나라들이 도움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지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지키시고 또는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될까? 또 그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또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내가 종사하는 업종이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사나? 근데 하나님은 온 땅을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영광을 의지하고 사는 거지요.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환상을 봤는데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지금 큰일 났다, 화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망하게 됐다, 이제 죽었다. 근데 왜 그런가요? 이사야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배울 때 오늘 이 6장 말씀에 이사야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6장에 이사야가 무슨 욕을 했다든지 누구를 저주했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무슨 말을 했다든지 그런 게 나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의 죄를 말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되면 화가 있지요. 죄는 벌이 따르니까. 그래서 범죄하고 그리고 화를 당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행위의 죄입니다. 범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른다는 게 참 아름다운 우리말인데 예배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의 마땅한 삶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제 멋대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특별히 어떤 행동, 말, 생각으로 죄 짓지 않았는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언제 그렇게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딱 대면하니까 지금 내가 무슨 죄를 당장 저질렀고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의 얼굴을 딱 대면하고 마주 대면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고로 참으로 아무런 흠도 없이 절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딱 대면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지요. 이 죄를 가리켜서 존재의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 죄스럽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 행위의 죄 그거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행위인데 그런데 존재의 죄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그때에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나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존재, 자기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죄스럽다 말하자면 그런 감정을 가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을 때예요. 고기를 잡는데 못 잡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에 베드로한테 배를 좀 잠깐 빌리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서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죠. 말씀 전하시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굉장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고기 많이 잡힌 거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엉뚱해 보이잖아요. 동문서답식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뭐 어부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신성으로 말하자면 명령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아니 나처럼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전문가 또 이 갈릴리 바다 여기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나도 내가 못 잡았는데 이 양반이 어부도 아닌데 뭘 그물을 던지라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그 생각했던 거 거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자체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는 이 신성 그거를 이렇게 딱 대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가 죄스러운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죄성, 인간 존재의 죄성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서 주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아주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뿌리, 근본은 바로 교만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 덕목, 그거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그냥 사회적으로 생활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교만한지 몰라.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만 교만하냐? 아닙니다. 지성적으로 아둔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보다 공부를 못했다. 내가 두뇌 회전으로 내가 좀 아둔하다. 이런 사람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세게 가지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교만, 그거는요, 파고 들어가면 머리가 똑똑하다, 아니다, 돈이 많다, 없다, 지위가 높다, 낮다, 내가 무슨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근본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를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교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고 사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는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남녀전도회, 구역 또는 각 기관 어떤 봉사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예배에 방해받으면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수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겸허하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는 목사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목회자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지요. 아니, 뭐가 자랑거리예요? 남보다 뭐가 잘났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중에서 예배 순서는 무지무지하게 단순한 게 좋습니다. 예배 순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좋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 안 들어간 게 좋아요.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행사차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에서 개회 예배를 드린다든지 경건회를 한다든지, 근데 그게 진짜로 막 예배 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앞에 예배로 시작해야지 예배 안 드리고 시작할 수도 없고, 이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사차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요게 문제입니다. 행사차 예배를 드릴 때는 거기에는 이제 언제나 말하자면 예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누가 뭘 맡아야지, 누가 회장이니까, 누가 뭐니까 누가 맡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맡을 사람이 맡지. 그걸 아무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순서 맞는 것 때문에 서로가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 그리고 그건 내가 맡아야지. 왜 그거는 당신이 맡으냐? 그 순서 내가 맡아야지. 또 중요한 순서, 그건 내가 맡아야지. 이러고 그 예배가 구성되면 이제 그거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러면 남이 맡을 순서, 그건 내가 맡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 순서를 맡았는데 그 사람이 예배를 진짜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회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는 선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는 고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는 예배의 자가 있을 뿐입니다. 예배의 자는 창조의 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마주 서는 것인데 감히 우리는 거기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성을 느끼는 것인데, 그거는 죽음의 자리예요. 잘 들으셔요. 이사야. 그는 죽는 자리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뵈요? 그러면 죽는 거죠. 죽는 것인데 그런데 안 죽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 죽지 않고 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는 그래 너를 내가 파송한다. 사명까지 줘서 보내네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체험을 하고 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재고 뽐내고 그래요? 그러지 않지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빚진 자로.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런 것처럼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또 내가 그래도 낫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또 주일 예배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 예배는 실패하면 안 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 직분자나 공예배의 자리가 그거 꼭 그렇게 지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면서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 장로 특별히 목사, 장로가 돼가지고 공예배의 자리를 겸손하게 지키지 않으면서부터 그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면은 이런저런 예배의 순서를 아무래도 교인들을 대표해서 먼저 맡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순서를 맡은 것, 거기에서 내 체면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점점 더 많이 의식이 되면서부터 목사, 장로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의 딜레마입니다. 영원한 숙제입니다. 사람이 무슨 책임을 맡으려면 뭐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르는데 언제나 부르면 그 이름이 이게 대단한 이름이 돼요. 목사, 장로, 목사도 이게 대단한 이름이 아닙니다. 양치는 목자다 뭐 이런 얘기니까 양치는 목자가 무슨 그 사회에서 대단한 것이었겠어요. 근데 대단한 게 아닌 이름을 갖다가 썼는데도 나중에 지나면 대단한 게 돼요. 주의 종. 종이 무슨 대단한 거예요. 종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예요. 주님의 노예. 근데 부르면 주님의 종도 자꾸 대단한 이름이 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총회장 그러지 말고 총회 머슴 이렇게 이름을 바꿉시다. 교회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실현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소명 체험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를 우리의 심정 속에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진정한 성경적인 축복을 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근원적인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의 생활, 각기 직종, 직업이 다르고 또 생활 환경이 다르고 오늘 또 하셔야 될 일들이 다를 텐데 어떤 일을 하든 오늘 새벽 예배의 자리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만난 이 감격의 체험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겸허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선의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자녀선들을 축복하시고 경제생활을 축복하시고 몸의 건강 원만하게 붙드시며 병약한 분 하나님이 지금 안수하옵소서. 주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취업과 또 결혼과 그리고 진학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7번 말씀 3 공동체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질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줄기로 이어져 말씀 묵상의 꽃이 피어나며 말씀 묵상의 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로 지내게 하소서. 그리고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삼 성경대학 2013년 1학기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삶에서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내 삶이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매일매일 내 자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도